어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 애들이 다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어제 이 오수아산지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셉산지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편지와 선물을 받고 감동했다는 내용의 그 사진들과 글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되게 흐뭇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한 2시 반,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현은이가 5월 8일 지나서 5월 9일 새벽 12시 38분에 저한테 카톡을 길게 보냈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 명은이는 케이크를 샀는데 현은이는 예,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뒤 여러 가지 구절이 있었지만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때는 못 읽을 것 같아요. 현은이가 있어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다 아빠 좋아하는데 다 말 안 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소그룹 나누는 걸 들어보면 아빠 항상 대단하다고 하시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나도 돈을 많이 남기는 사람보다 사람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람을 많이 남기고 싶다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저의 인생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잘 남겨야 될 것을 남기고 있나. 또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자식들에게 집이나 한 채 남겨 주고 떠나면 좋겠다. 유산을 얼마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또 아마 대부분의 서민들은 빚이나 안 남기고 가면 그게 잘 사는 거지. 아마 그렇게 모두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아마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내가 주님 뵐 때 나의 삶의 면류관, 내 생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람들을 남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을 남겼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는 인생, 제자들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는가? 돈을 아무리 많이 모으고 건물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왔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넌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넌 어떤 사람들을 길러냈고 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승했는가, 어떻게 신실한 제자들을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길러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으로 그분 앞에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도 그 생각 들 때 저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저도 이제 65세, 70세 여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이제 회오리 바람이 실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정길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끝까지 바람처럼 살아갔던 것 같아요. 바람과 함께 바람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엘리야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IBF를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날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에 많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 자신의 생애 마지막 시간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 여행의 장소들이 어디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한 역사를,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 곳들이었습니다. 예, 길갈에서는 이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맺습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싸우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겠다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길갈은 얼마나 이제 기억하고 싶은 그런 장소였겠습니까? 그리고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어떤 언약을 주님과 맺습니까?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야곱의 아주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발언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그 고백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던 그 고백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베델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베델로 가라. 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리고는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기 하나 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승리하신 장소가 바로 여리고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싶은 그런 장소였던 거죠. 또 다른 장소, 요단이죠, 요단. 그곳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 강물을 말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홍수 때 막 요단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른 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장소가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만약 이제 마지막 이제 인생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다면 저는 어디로 가고 싶을까? 하와이를 가고 싶을까? 어디를 가고 싶을까? 저는 아마 영남대를 갈 것 같아요. 영남대, 우리가 함께 1명, 2명이 모여서 시작했던 그 기도회가 120명, 15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던 영남대 DPM 장소, 거기를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GM 장소, 인문관 강당, 이과대 강당, 그곳을 한번 돌아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때가 되면 늘 찾아갔던 기도회 장소가 있었거든요. 이과대 그 외국어 교육원 그 뒤쪽 숲인데 그 숲에서 다른 사람들 막 데이트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했던 거기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거닐었던 농대 연못, 그곳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처음 개척됐던 제일중학교 앞에 경일사 지하, 남문시장, 그리고 한때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었던 봉산문화거리 안에 있었던 건물, 그리고 또 시내 반월 땅에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그리고 우리 의자 들고 가서 막 예배드렸던 그곳, 그리고 지금 이곳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죽으면 관 들고 그거 다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라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장소였지. 여기에서 우리가 노숙인 진희섭 씨를 만났고, 여기서 누가 회심했고, 누가 여기서 울면서 또 하나님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장소들로 이제 이 엘리야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가를 보여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장소들은 사실 또 출애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델은 우회하는 장소였고, 나머지 장소들은 이제 출애굽할 때 밟았던 땅의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가는 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가요.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들어와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걸었던 그 땅을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걷는 거죠. 엘리야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엘리야는 누구와 동일시되고 있느냐 하면 모세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형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지시켜 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이유는 엘리야 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없는 북이스라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거기 7,000명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그 엘리야가 가르쳤던 예언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너희는 여전히 이스라엘이야.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창립한 사람이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수호자로서 엘리야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이 리더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한 사람을 보고 한국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한국이라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부는 대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막 깜빡거리는 불꽃 같은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바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엘리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여정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한 사람이 다시 가나안에 입성해요. 요단을 건너서. 그것을 엘리야 한 사람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여기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갔던 일을 복귀해 내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하는 힘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주로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대립하는, 왕권과 대립하고 싸우고 혼자서 막 그 불말과 불병가가 돼서 그 아합의 시대와 함께 싸웠던 사람이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모습에서 뭐가 나타나요? 제일 첫 사역이 뭐예요?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후를 시켜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을 이제 엘리야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 메시아적인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이제 깃들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 많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와 많은 교회와 큰 규모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바람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승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기쁨의 교회, 이 한 공동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와 싸우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엘리사가 봤죠. 엘리야가 이제 불병과 불만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이 불병과 불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은 누구였어요?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에 엘리야를 이렇게 하시고, 보통 여러분 유전부나 초등부 때 뭘 배웠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 그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불말과 불병거는 사실상 엘리사가 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불병거와 불말이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이 들어왔어요. 멸망당하게 됐거든요. 그때의 그 왕의 눈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결국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합의 시대와 대적해서 싸웠을 때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지속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불말과 불병거, 말과 병거가 되셨다.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말이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보호자여, 이스라엘의 수호자였던 엘리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빛은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열망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연민하고 자조하고 비판만 하고 공격하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냥 낙담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왜 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하겠지, 못하면 비난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죠? 그 시대가 엘리야를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느낍니다. 산꼭대기 혼자 있어요, 혼자. 산꼭대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다 보면 혼자인 것 같고 또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딸내미 현지가 리더를 하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는 막 연락하고 뭐 이렇게 챙기는데 자기보다 다른 사람 더 좋아해주고 리더로서 겪는 다 겪어보셨죠? 자기 말 안 듣고 약간 그러면서 제가 혼자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모임 할 때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아니, 격리 기간인데 전화 오는 놈이 한 놈도 없다. 내가 사람들을 헛키웠나 보다. 왜 전화를 한 통도 안 합니까? 격리돼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한 통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편히 쉬시라고 연락을 안 했다고. 이런 개구라를 몰랐으면 할 수 없어요. 몰랐으면.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섭섭하다고 이제 우리 애들한테 막 얘기하니까 현지가 나도 그런 적 있다고 이러면서 나를 위로해 줬어요. 아빠, 리더는 그런 거야. 이러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좀 격리 기간 때 이상하게 외롭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제가 나이 40이 되면서 되게 외로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처럼 이상하게 막 갱년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2주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산에만 다니고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못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신체를 가진 여러분들을 못 보니까 그게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더라고요. 전화 한 통 안 오나 심심해 죽겠는데 이럴 때 한번 목사님 격리돼 계신데 외롭지 않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몇 분 있었어요. 우리 몇 분 형제들이 우리 2주 동안 먹으라고 닭게장에 막 또 막 그 총각 김치에 막 해다가 날라준 한 가정, 제가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같이 옆에 옆집에서 또 산다고 우리 현진자매가 또 이렇게 갖다 주고 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물론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뒤에 걸 더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앞에 걸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내가 느낀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걸 그 외로움의 순간에 이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고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을 갈망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냥 사랑하고 또 그냥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는 삶이 참 좋아요. 그럼 내게 뭐 돌아오는 게 없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그것을 인정하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느끼고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사역이라는 테두리 또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런 울타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옆에 계시는데 엘리야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엘리야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놀라운 기적을 봐도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보여줘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도 리더로 섬기다가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오해받는 것 같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에 하나님께로 직접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 너 옳다, 너 의롭다, 너 바르게 살았다, 너 잘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그런 마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한 그리고 시대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들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엘리사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가는 곳이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은 패턴으로 3번이나 쓰여졌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는 길갈, 그 다음에 여리고, 베델, 이 똑같은 패턴이 있어요. 특별히 엘리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어디로 가야 하지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예, 지금 엘리야는 지금 이게 나는 주님의 분부가 있어서 간다. 근데 너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니까 너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사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남아라고 이렇게 여기 남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엘리야의 삶을 모범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남는 거잖아요. 나는 여호와께서 분부하셔서 나는 간다. 넌 여기 남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엘리사의 진정성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네 이 길을 가려느냐? 여러분 그 책 제목도 있잖아요. 자네 이 길을 가려느냐? 여러분 요즘에 왜 신학생들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미달된 데가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장신이나 뭐 총신 정도만 이렇게 1:1, 1.2:1 정도로 찾고 제 모교인 침신도 이제 미달됐고 대부분 다 미달됐어요.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들 좀 미친 거 안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네 정말 이 길을 가려느냐? 예, 그 엘리사에게도 너 진짜 이 길을 올래?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들어. 따라올래?
근데 이 얘기를 아마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안 와도 된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꼭 따라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신 것,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모습이 있잖아. 누구랑 닮았어요? 신약에 오면 바울과 감옥까지 함께 갔었던, 그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동력했었던 사람들의 모습, 디모데, 그죠? 그리고 그 다른 여러 누가라든지 또 에바브로디도, 이런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로 떠난다. 그러면 이제 더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해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뜨거운 마음을 엘리사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그러면 엘리사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영역에,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 한글로 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엘리야의 능력이 당신 능력의 2배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신은 장자들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재산을 줬어요. 왜냐하면 부모도 모셔야 되고 전체 형제들도 이제 데리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2배의 유산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2배의 유산이라는 말은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2배를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후계자가 되게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있잖아, 엘리야가 굉장히 난색을 표현해요.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말하래. 어려운 걸 구한다. 이건 뭐냐 하면 그거 내가 주고 싶다고 너를 내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셔야 돼 이 말이에요. 네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 게 분명하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보지 못한다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다. 이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는지 나는 몰라. 근데 네가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걸 거야. 왜냐하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그 비전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때는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아니 이미 다 쓰러지고 부패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로 살려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 너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누구를 세웁니까? 엘리사를 세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누구를 세울지 몰라. 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 아니야. 베델에 있는 누구 데리고 와라. 이러면 그 얼마나 찐맛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 결국은 엘리사 같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내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끝까지 당신과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있잖아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사람.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뭘 갖추지 못해도, 대머리여도, 몸에 털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사람, 끝까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셨습니다. 저를 쓰고 계시고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많고 단점도 많고 참 너무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가요? 이 미적지간한 이 여호수아 산지 좀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뜨거워지세요. 좀. 예? 점액질들이 많나. 우리는 엘리사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습니까?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승인, 그리고 비전을 보는 눈,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사의 열심,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을 향한 열심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교회를 향한 열심. 오늘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스라엘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김에 따르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고 교회를 세우고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리더 모임, 예배, 소그룹 모임, 이 모임들을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들을 사랑하고 이 모임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리더들은 리더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요즘에 어떤 이상한 이 분위기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아마 현경자매나 다른 혈선미자매나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 아시겠지만 리더 모임에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는 빠질 수 없어요. 우선순위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부득이하게 막 몇 달 동안 부모님 댁도 방문을 못하고 애도 보고 싶어 하시고 이날밖에 안 돼. 그럴 때는 반드시 숙직이나 리더 모임에 허락을 구해야 돼요. 허락을. 예. 제가 어제 무슨 어떤 숲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 카톡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뭐 누구 만나기로 해서 리더 모임 못 가겠습니다. 리더 모임 잘하세요. 그 도대체 어디서 나온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 어떤 이사회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빠지겠습니다. 이사회 잘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로 매인 자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군사로 매인 자는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긴급 출동이 떨어졌는데 저 좀 바빠서 5분, 한 30분 늦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아내와 이 대화를 다 못 마쳤는데 애가 지금 자고 있어가지고 복귀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장사하고 갈게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리더십을 빠지시게 되면 혹시 모르겠는데 주중에 어떤 시간은 제가 가능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오전 중에 제가 모임을 한다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또 여행 가면 또 모임이 안 들어와요. 그것도 미리 얘기해야죠. 어디 여행 가는데 가도 되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리더 모임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뭐 가족 모임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물어봐야죠. 그리고 가족 모임 간다고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줌 믿고 다 있는데 저도 제주도 가서 줌 모임으로 리더 모임, 숲지기 모임 다 했는데 뭐 합니까 그때? 우선순위를 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다. 엘리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사회적인 영향력, 부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우선순위를 두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그룹이나 또는 뭐 이런 리더 모임이나 우선순위를 둘 수 없으면 시작하시면 안 돼요. 소그룹에도 PBS를 예습해 오고 또 정말 그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산지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말씀 연구해 오고 또 11조 하고 또 하나님 나라 헌신하겠느냐.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한 친구들만 소그룹에 모임에 넣었어요. 그 나머지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해라 그랬어요. 아직 3명이 안 했대요. 그 친구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있어요. 예, 그랬대요. 주은혜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은혜 교회. 주은혜 교회는 PBS를 예습을 안 해오잖아요. 그러면 새신자반으로 돌려보냅니다. 새신자반으로. 그래서 한 3번, 4번 새신자반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새신자반이 계속 있습니다. 예, 우리 뭐 그렇다고 그런 교회가 있다. 예? 매주 토요일마다 역이나 이런 터미널 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는, 만약에 무슨 뭐 토요일 어디 가야 되면 미리 땡겨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취미생활 하듯이 동아리 활동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게 뭔가, 내가 쟁기를 버려두고 소를 버려두고 내 선박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PBS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은 습관이 돼서 계속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은 계속 안 해요. 우리 말씀을 연구해야 그리스도는 상관입니다. PBS 말이 어렵지. 그냥 그 본문을 요약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 걸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여러분 적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펼칠 수가 없어요. 적지 않고 묵상만 한다고요? 잡생각만 하다가 아마 PBS 끝날걸요? 여러분이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써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만 합니까? 묵상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손으로. 적으셔야 돼요. 적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 단어 찾아보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을 요약하고 요약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적고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서 적는 겁니다. 적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PBS나 말씀 연구나 묵상을 게을리 하신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 있고 그냥 집합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집합이 되어 있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공동체를 남기셨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리더들은 다 학자들이었습니다. 학자들. 그래서 번역가들이었어요. 번역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아람어로 된 이 복음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청중들에게 맞도록 그 이 책을 쓰기도 해요.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이나 또 뒤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들이나 이런 책을 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유명했다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책이라고 불리는 이런 형태는 코덱스형 책이라고 그래요. 코덱스형. 옛날에 책은 뭐냐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조선시대는 책으로 묶었잖아요. 이 조선이나 이럴 때는 정말 뛰어난 문명을 가진 거죠. 그 근동이나 유럽만 해도 다 책이라 그러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근데 두루마리를 이 책의 형태로 바꾼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익히고 연구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세상을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유행가, 뭐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삽니까? 예? 아니 뭐 설교도 듣는데 무슨 PBS까지 그럼 좋아요. 그래 여러분 말씀 듣고 나가면서 저 문 나가면서 다 휘발되고 오늘 무슨 말씀 들었으면 기억 안 나잖아요. 왜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여러분 삶, 인생을,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아합되고 아시아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게 진리라며. 이게 진리라고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내가 한 줄의 진리만 알아도 목숨 바칠 수 있다 그러는데 진리라며.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내서 월요일 날, 주일 날부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창념해서 살아가세요. 시간 날 때마다 적어보세요. 겨우 필사하는 걸로 땜빵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거죠. 그죠? 예, 봐야 된다. 그 영적인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안목. 그러니까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안목으로 엘리야를 보니까 뭐였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불병거와 불말이었던 거예요. 불병거와 불말.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눈은 그 떼어진 눈으로 보니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병거와 불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떼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분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비라이블스가 뭐 나중에는 좀 뭐 문제도 있고 그랬지만 이분이 이제 처음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감동 있게 기억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교회들이 개척되는 비전에 따라 예산을 세운다. 비전에 따라 예산을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현실에 맞춰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여러분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해도 길이 열리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성과가 있으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잖아요. 대출을 일으키든지 이건 된다 이렇게 믿으면 어떤 계획들 그 비전을 가지고 결정하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걸 다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뭐 우리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뭐가 더 중요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2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번도 돈이 남아서 뭐 새로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돈이 이제 한 달 200만 원 남으니까 한 사람 뽑아야지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맞는데 그 사람을 세우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딱 맞는데 누군가 돕고 나면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와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진짜로. 그게 20년 동안 반복됐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지. 아, 하나님이 그렇다고 막 무리해서 믿음만으로 막 수백억 교회를 지읍시다, 막 하나님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실 땐 그 비전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이 돼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아니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현실이라는 것에 꽉 사로잡혀서 있는 거죠. 그 현실로 이제 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에요. 사업가들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의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 세울 거다. 이제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입혀주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불친절한 리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 같으면 하나님이 쓰시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벗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줍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는지 확신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 물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 강물이 갈라집니다. 엘리사는 여호수아처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입성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예, 엘리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입증하신 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제가 리더가 될 때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또 뭐 병이 났거나 뭐 강이 갈라지거나 접신물이 갈라지거나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신약이 오잖아요. 신약 시대가 오면, 신약 시대가 됐어요. 그럼 누가 리더가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분명히 사람들이 뽑았거든요.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교회의 권위로 누군가를 세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기쁨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예, 제가 세웠어요. 근데 성도들이 결정해가지고, 목사님 선교 가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목사님 필리핀 가시라는데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안 간다 임마.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죠. 7 집사. 그죠? 헬란말 하는 7 집사를 세우죠. 누가 세웁니까? 투표해서 세웠는데,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성령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기록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리더십에게 그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리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영적인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리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할 때 거기에 순종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꿈에 막 나타나십니까? 꿈에 막 환상으로 너는 리더다, 너는 소망숲의 숲지기다, 숲지기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그게 막 말씀하십니까? 환상이 막 보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숲지기라는 글자가 막 지나갑니까? 포레스트, 키퍼 뭐 이런 게 막 지나갑니까? 그래서 숲지기 되고 리더가 되면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누가 세웁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교회 리더십이 세웁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교회가 리더를 세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럼 공동체가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세우시겠다고,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사용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보면,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당연히 리더로 좀 서주세요.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뭘 생각을 합니까?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지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고, 무슨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럼 순종이 뭡니까? 순종. 비차, 순종하라.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까? 누가 리더가 됩니까? 스스로 리더가 됩니까? 스스로? 내가 리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리더가 됩니까? 그것도 공동체 인정 안 하면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제자 엘리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좀 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 우리 여호수아 산지에 별로 없는 열심. 여러분 보면 정말 참 오늘 제가 이제 그저 격리가 끝나서 그런지 굉장히 막 지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죠.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들아 오늘 네가 설거지 좀 해라 이러는데 아들이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부모지만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권위에. 아들아 저기 책상 좀 닦아 이랬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면 조 터지죠. 요새 때리면 안 됩니다, 애들. 저도 안 때립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듯이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막 어떤 하나님이 참 깨달음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해보고 싶어. 우리 교회에 없는 노인 사역도 해보고 싶고 뭣도 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단독으로 하시면 안 돼요. 리더 모임에 물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라고 성령이 감동을 주셨는데 리더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지지하지 마치 바울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였지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받잖아요. 인준을 받잖아요. 인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야고보와 그 사도들에게 그 사도로 인정함을 받는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리더십에게 제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데 해도 될까요? 물어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벌이 형성되는 것이죠. 파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질서를 주셨거든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있잖아요. 이제 기성교회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만약에 기성교회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런 얘기 제가 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오랜만에 제가 기억해 보면 캠퍼스 시절하고 교회 개척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강조했고 최근 들어서 내가 너무 민주화됐구나. 내가 너무 민주화됐어요. 목사님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목사님 뜻대로 목사님 말씀을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어본 게 정말 오래됐어요. 다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목사가 얘기해도 아니 제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맞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말고 목사의 말도 의심해보고 따라라 이 얘기 지금 20년 했죠. 20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빠진 게 뭐냐 하면 건강한 리더십에게도 순종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에게도 순종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권위 틀렸다고 말하면서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 불사르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권위에도 순종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PBS 안 해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문단을 나누시는 것부터 하십시오. 문단을 나누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만 해오세요.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 안 하십니까? 문맹입니까? 예? 여러분, 문맹입니까? 난독증 있습니까? 아니라면 하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다 좀 보잖아, 읽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성경을. 우리 아들내미는 하도 성경 읽으라니까 그 배경 화면에다가 성경 구조 올려놓고 그거 읽더라고요. 그거라도 읽더라고요. 청소년들도 바쁜데 시험 기간에도 PBS 모임 해요. 혼자서 안 되면 모임이라도 만드세요.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굉장히 비인도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과 그 다음에 베델성, 빨리 끝낼게요. 이거는 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 예. 야단치다가 이거 다음에 할까? 예.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 그죠? 여리고에는 물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산을 해.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베델성 사람들은 누구를 내보냅니까? 아이 42명을 내보내서 엘리사가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꺼져라 대머리야는 말을 듣고 이 적용을 할 때 대머리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두 도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성에서는 환대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환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그 땅은 치유를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새 그릇에 소금을 조금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이 보고 소금 뿌려가지고 깨끗해질 것 같으면 언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언자의 말을 따라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소금을 뿌려요. 소금 때문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그 땅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교회의 사역이 이제 여러분 그 팀 켈러 목사님 뉴시티 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하는 사역 있죠. 센터 처치 무브먼트.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의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들을 돕고 중심이 되어가는 거죠. 특별히 예술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뛰어나요. 미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 뜻을 이 화폭에 캔버스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미술가들의 모임도 있어요. 연극인들의 모임도 있고요. 정치가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기업가들은 자신의 기업을 어떻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 선교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이 비즈니스를 행할 것인가?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그 자체가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어떻게 킹덤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 자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노사관계나 일이나 또는 판매나 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기업가들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는데 모두 뭐 이음, 세움, 뭐 또 우리 조이 비전 스쿨, 러빙핸즈 다 교육 문제를 청소년들과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고 발표하고 지역과 협의하고 또 그런 교육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또 이런 여러 교육단체들과 여러 이야기들 소통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노출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딱 괴물이에요, 괴물.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도 교회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교회 그냥 아무리 뭐 이렇게 뭐 참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라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건강성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장례식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가서 돕고 또 섬기고 또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베풀고 이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외로운 사람들 와서 친구 되어주고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모르느냐? 왜 몰라요? 소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노방전도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그리고 있는 교회는 괴물 같은 교회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산다, 우리 이런 일을 한다,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복지하고 달라요. 이제 복지는 국가에서 재정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국가 돈으로 자기들 배불리는 집단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버렸잖아요. 특별히 기독교 단체들이 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지역사회의 중심이 센터 처치, 중심이 되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사회적인 현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엘리사가 했던 일이에요. 땅을 치유하는 일. 이게 뭐 영혼을 구원하는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 근원을 맑게 하는 게 영혼을 구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쁜 물을 먹고 유산이 많이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답변들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그런 대상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런 교육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또 그 교육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모습들도 우리 만들어가고, 또 사업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 킹덤 비즈니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이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그 성에서 42명의 청소년들이 곰이 나와서 죽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교도 사제들의 훈련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42명이 그냥 놀다가 대머리가 오니까 그 대머리인 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가 꺼져라고 말한 게 아니라, 베델이라는 도시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라, 어디 들어오려 그러느냐, 너희 같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는 바알의 땅이야, 여기는 아세라의 땅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42명이 죽은 것은 이 42명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도시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10재앙이 있었잖아요. 10재앙.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장자들이 죽죠. 하도 완고하니까 장자들을 죽이셔서 심판하시죠. 그런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보면 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잖아요. 여리고에서의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과 베델에서 엘리사를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베델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근데 이 일조차 웬 곰이 그렇게 사납게 그 곰을 우리가 미리 죽였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들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언하셨어요. 그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들 병아리들을 모아 품 안에 모으듯이 내가 모은 적이 몇 번이더냐. 내가 나를 거부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것이 또 교회가 원인이에요. 교회가 그들이 복음을 듣는데 우리가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정말 우리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하나를 거부했는데도 42명이 고맥이 찢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려면 불신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서너 명,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서너 명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 다 뭐 교회 가보자 한 번씩 다 해봤고, 그죠? 예수님 한 번 다 복음도 한 번 전해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죠. 저 그래서 경복중학교 찾아가서 교목시켜 달라고 얘기했어요. 성명유중 찾아가서 교목시켜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8년을 섬겼어요. 8년을. 그리고 우리 공부방 여러 사람들 복음 전, 이것도 이제 공부방의 문을 닫아서 우리가 시작한 게 뭐예요? 러빙핸즈예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 만나줄 수 있겠다. 그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줄 수 있겠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러빙핸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멘토가 되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그들이 질문하도록. 선생님은 왜 예수 믿어요? 선생님은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데 왜 교회 다녀요? 이런 질문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 가는 곳마다 50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지역들을 순회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아마 용기 내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용기 내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남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보지 않고 사람을 키우지 않잖아요? 그럼 죽어요. 메말라 갑니다, 사람이. 영성, 열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 사랑,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이 친구가 내 때문에 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번에 만났을 때 얘가 나에게 복음이 뭔지 물어보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친구가 또 예수 믿고 리더로 세워지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자 삼는 삶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은 제자를 삼는 삶입니다. 한 명부터 시작합시다. 사람을 남깁시다. 여러분을 통해 누가 남았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